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19절, 1장 19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물으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다시 봅시다.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뭐랄까 정체성,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하는 문제, 너는 누구냐 하는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거든. 일단 쉽게 말할 때,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때 뭐 나는 뭐 불의 종이고 무슨 뭐 권능의 종이고 뭐 나는 뭐 선지자고 뭐 그런 많은 말들이 있거든. 신천지 그분도 말하잖아. 자기가 뭐 누구라고. 그러니까 본인을 증거하는 그 모든 말은 사실은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그냥 자기 표현이지.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필요가 조금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이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지체이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누리겠느냐, 다 주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서 보는 자, 듣는 자, 말하는 자가 다 다른 것처럼, 손발 다른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능으로서의 지체가 있는 거지. 내가 누구다라고 독자적으로 자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근데 뭐 가짜 어떤 하나님의 일꾼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자기를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많이 몰려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어떤 세력들이지. 백성들의 정교적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정체성이 좀 궁금한 거지. 백성들은 따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인가받은 신학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교육부 인가받은 거라서 신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인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권위 있는 종교 제도층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죠. 사람들 보내서 물어본 거지. 너 누구냐? 근데 세례 요한의 답변이 뭐예요? 답변이 다 아니라는 거지. 먼저는 너가 이제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볼 때 그리스도라고 물어볼 때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죠? 아니다.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뭐 다 아니라는 거지. 다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뭐냐? 그래서 그 22절 말씀이 재밌어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게 이제. 그럼 세상을 대해서,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네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럼 너 자신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타인들에 대해서 너를 소개할 말이 없다는 건 좋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때 답변은 뭐였어요? 그 23절 말씀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야. 그냥 소리인 거야, 소리. 자기의 존재성을 특정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다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내가 누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조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세계 가운데에서 자기의 존재를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뜻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이잖아. 나는 나라는 거지. 난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특정할 수가 없고,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기 위해서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연결되어 있을 때 신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거지. 그 외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게, 스스로 내가 나를 증명하는 모든 말은 다 사실은 하나의 허상이라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거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께 인정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근데 이제 그 소리라고 하게 되면, 그 소리의 내용이 뭐였어요? 소리의 내용이 그 23절 말씀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고 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한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소리. 이사야의 말은 뭐였어요? 이사야의 말은 이사야 40장 말씀 보면 나오지만,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40장 6절에 내가 읽을게요. 40장 3절에 보면 그렇거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라고 주님이. 너 외쳐라 말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한다고. 구체적으로 그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도두어지고 평탄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의미는 그 뒤에 보면 나오죠. 6절 말씀,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를 외치라. 대답하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거든. 내가 뭐라고 외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그때 하는 말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그래서 푸른 말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지. 모든 육체는 풀이다. 육체의 영광은 꽃 같은 것이다. 다 시들어버린다. 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의 실체는 뭐였어요? 실체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압축해서 세례요한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뭘 외쳤어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야 니들은 모두 풀이야. 육체는 풀이고 영광은 꽃 같은 것이야. 그렇게 세례요한이 말했어요? 아니거든.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그 실체를 세례요한은 어떻게 구현시켰냐 하면, 세례요한은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육체가 풀이고 육체의 영광과 꽃이라고 하는 그 외치는 자의 모든 소리를 구체화시킨 거야.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럼 세례는 뭐야? 세례는 다 죽이는 거야. 물속에 빠뜨리는 거거든, 이게. 물속에 빠뜨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다 죽었다는 거거든, 죽음.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는 그 모든 말은 모든 인간 자체를 죽음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죽어야만 낮은 인간도 높은 인간도 죽음 속에서는 다 평탄케 돼요. 모든 인간이 죽어야 벌써 말이 없어. 죽어야. 나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나는 아이디어 좋은 사람, 나는 뭐 스타트업 기획자, 뭐 많은 말이 있잖아요. 나 연봉이 얼마인 사람, 나는 백수인 사람, 나는 가정주부, 나는 뭐 바깥주부, 말이 많지만 모든 인간을 평탄케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일단 죽여야 조용해져.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주장도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자꾸 지금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기를, 세례요한 보고 물어보기를 너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너 엘리야냐? 너 선지자냐? 너 뭐 그리스도냐 물어볼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자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하는 거거든. 너 지금 백수지? 그럼 취업해서 너의 어떤 정체성을 입증해봐. 이거란 말이야.
너 연봉 얼마인데? 뭐 2천만 원이야? 아이고, 높여야지. 빨리 자기 개발해갖고 다시 올려봐. 너의 가치를 올려봐. 계속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신랑 등골 빼먹는 사람이야? 뭐 아니, 내가 말이 있다고. 넌 누구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꾸 뭘 물어봐요. 어떻게 되라고. 너 교회 몇 명 모여? 뭐. 너희 교회 연봉 얼마야? 뭐. 예산 얼마야? 자꾸 물어본다고. 계속 우리는 뭔가를 물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을 다 죽음 속에 쳐넣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다 죽은 자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죽은 자다.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례 요한 자신도 자기의 존재를 특정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다라고 말을 안 해. 참 보는 사람 입장에 답답한 거지. 육적인 세계에서는 다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이게 소개하는 것으로 육적인 세계는 소통이 돼요. 명함을 주고 받든지 뭐 수정자면 요즘 이제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 체리를 키우는데 나가면 다들 아줌마들이 아파트 아줌마들이 체리 마음으로 통해요. 체리 마음으로. 체리 마음. 그쪽은 이제 뭐 밀크 마음이겠지. 그런 것처럼 이게 당신 누굽니까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체리 마음이든 뭐 강아지 마음이든 고양이 뭐 캣 마음이든 그 뭔가로 부를 수 있는 그 뭔가 있어야 우리는 소통이 되고 관계할 수가 있거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특정한 어떤 그 형상 속에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넌 그런 사람이고 그 너와 나의 이미지를 딱 정형화시켜야 우리는 그 속에서 어때요? 살아있다고 하는 걸 확인받아요. 나는 뭐 대기업 부장, 나는 뭐 중소기업 뭐 그냥 연봉 얼마 안 되는 사람, 뭐 직장인. 아무튼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위치,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면서 우리는 나는 살아있구나를 확인하는 거거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야, 너희들이 왕이든 뭐 거지든 세리든 뭐 제사장이든 너희들이 서로 확정해 놓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하나님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을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사역하시는 분 말 들어보니까 그 제주도에 그 뭐죠 그쪽 그 어디냐 저쪽에 그 난민들 많이 발생하는데 어디냐 거기가 이스라엘 근처에 그 어디지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서 그 나라에서 의사, 교사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대요 제주도에.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의사 뭐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뭐 하냐면 건설의 작부로 일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확정 지었던 존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그 나라에서는 의사다, 뭐 교수다, 교수도 있대. 교수다, 선생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안 써졌고 너는 뭐해? 와서 노가다나 뛰어. 노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존재 규정을 다 거부하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다 물에 빠뜨려 다 죽여버려. 이리와 다 죽어 하고 다 물에 빠뜨리는 거지. 그 세례 요한의 임무가 그거예요. 다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말 나오잖아요. 그 25절에 바리새인들 보낸 자가 말한 그러면은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도 아닌데 그럼 세례는 왜 베푸는 그 세례의 의미를 물어봐요. 세례를 왜 베풀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세례의 의미는 뭐냐 말이죠. 세례를 왜 베푸는 거냐. 그 뒤에 답변은 봐요. 26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근데 그 사람은 어때? 그 사람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감당치 못한다. 그런 말을 하죠. 아니요. 오케이. 지금 아직 그 에어컨 그 덮개에 별이 선명해 보이네. 어떻게 보이지? 진짜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왕별. 나 에어컨 커버를 안 씌워놔가지고 지금 먼지 투성인데. 살벌하게 못생겼네. 이거 나중에 다 올리시죠? 이런 말 하지 마라 아직. 오케이. 이건 안 올리지만 이건 올리지. 이건 안 들어가요. 알지?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세례를 베푸는 건 뭐 때문이냐라고 할 때 요한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가 모르는 한 분이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권위,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권세.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권리, 자기 주장,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너 왜 세례 베푸라고 하면 내가 세례 베푸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게 하게 하신 거야. 그거야. 내가 늘 하는 말처럼 너 왜 가난하냐고 말하면 가난한 이유는 내 뒤에 계시는 분이 가난케 하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가난케 하셨기 때문에. 너 왜 돈 벌었어?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돈 벌게 하신 거야. 이게 말하는 거지. 너 왜 시리아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삼반불 시대에 대한민국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냐? 물어보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 땅에 나게 했으니까. 너 왜 6.25 때 안 태어나서 6.25 때 태어나서 1.45 때 고생 안 하고 너 이렇게 좋은 날 태어나가지고 그냥 좋게 살아가냐? 라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나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 누구냐 물어보면 난 아무것도 안 한 소리래. 근데 너 왜 넌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왜 세례를 왜 베푸냐 물어보면 내 뒤에 계시는 분이 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은 정체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싶어도 세례 요한은 자기 존재 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 우파야 물어보면 나 우파 아니래. 좌파야 좌파 아니래. 너 중도야 중도 아니래. 그럼 너 뭐야?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다 말이야. 소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야. 너는 근데 왜 투표하고 있어? 내 뒤에 계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분이 투표하게 하신 거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질 것도 없고 우리가 기획해서 할 것도 없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보내신 형태 그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보여지는 그 의미, 세례는 사실은 물에 빠뜨려 죽인 거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고 서로 그냥 주고받고 노는 거지.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이고 대기업 부장님, 나는 조그만 교회 하청업체 사장 접대해줘야 되고 서로 어떤 존재를 규정하고 서로 놀고 있는 거야.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땅콩 회항할 때 나는 부사장하고 땅콩 집어 던지면 말이죠. 거기 나는 스튜디오스 기장 나는 사무장인가? 고개 숙여야 되고. 사실은 그런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존재의 등급에 매이지 않을 거면 그 자리에서 바로 땅콩을 집어 던지면 돼. 같이 던지면 돼. 네가 뭔데 하고 같이 싸우면 되거든. 근데 안 싸워. 왜 안 싸워? 그 인간들 만들어 놓은 층층 계급 사회에 나도 매여 있기 때문에 생존을 염려하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인간의 계층에 매여 안 매여? 안 매인다는 거지. 안 매여요. 자기는 소리니까. 자기의 실체를 스스로 확정짓지 않아. 나는 소리고 나로 하여금 외치게 하시는 그분이 내 입에 무슨 소리를 줄지 몰라. 그대로 그냥 외치는 거지. 그게 지금 세례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어떻게 왜 죽어요? 세례 요한이 죽을 때 헤롯 왕의 허물을 들추거든. 근데 이제 그 헤롯 왕의 허물을 들춘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나라, 보이는 세계의 질서에 어떤 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적인 의미 자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초점을 두고 말한 거지만 예수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보이는 모든 세계 자체가 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다만 복음을 증가하는 용도로서만 나라가 그냥 주의 그 뜻 가운데 잠깐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개혁을 뭘 해야 된다.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의무를 두고 지켜야 될 나라는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그 뜨인 돌이 거대한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려 버리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건전함을 위해서 무슨 말을 했거든.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떤 예를 들어서 보이는 국가의 개혁에 세례 요한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 자, 따라서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면 보이는 국가의 개혁, 정의로움에 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자체를 부활의 세계 속에 만드신 다음부터는 이제 보이는 모든 나라는 심판의 대상에 불과한 거지. 아무리 나라가 개혁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 대상이에요. 아무리 대한민국에 정의가 흘러도
고인과 흘러넘치나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할 나라예요. 다만 뭐 때문에 주의 영원한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모형적인 나라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성도가 맞죠. 성도는 우리 속에 오신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성도 본인이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 존재를 규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지만 스토리지만 주님께서 나사로를 거지로 만드시면 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총리처럼 다니엘처럼 됩시다. 이것도 존재 규정에 지금 세상 가운데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너는 뭐가 돼야 한다고 말하거든. 근데 주님께서는 네 자체가 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분 지체의 한 부분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 세례 요한의 임무는 무엇이냐? 몽땅 물 아래 빠뜨려서 죽이는 것.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나중에 어떻게 주님이 이제 확정을 또 해요. 이 세례 자체를 성령의 세례로 바꾸시거든. 성령의 세례로 바꾸시면 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오는 거야? 성령이 오시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 속에 말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시다 그러거든. 그것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뭐 이르러서 뭐가 된다? 주님의 증인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증인이 아니라고.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다. 너 왜 이렇게 예뻐? 뭐 그런 말 있잖아. 뭐 영화 배우들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쁘셨어요? 물어보잖아. 예쁘셨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게 답이야, 그냥 유일한 답.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주님이 다 부셔버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내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이제 모든 만물의 존재 의미죠. 고린도서 1장 16절 말씀인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지어진 만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그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실체로 이루러 왔는데 그 실제 이루은 것 자체는 세례라는 사역이었다. 세례의 의미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몽땅 다 죽이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유일한 인격체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젠가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 사람의 각자의 세포가 자기 자체가 하나 인격체처럼 생각한다고 뭐 착각한다고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 지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한 어떤 지체의 부분들인데 마치 자기들이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한 다음부터 인간이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야. 독자적인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의식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벗고 있어도 안 부끄러운 거죠. 벗고 살아도 안 부끄럽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 자의식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이 손이 벗고 있잖아, 지금. 손이 벗고 있지만 이 손은 부끄러워해, 안 부끄러워해? 벗고 있는데 왜 안 부끄러워하지? 벗고 있는데. 이것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끄러움은, 진짜 부끄러움은 이 지체에서 떨어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손에서 더러운 게 묻었다 하더라도 안 부끄러워. 몸이 알아서 닦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자의식이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독자적인 정체성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하라고 계속 우리는 요구를 해요. 너는 위대한 사람, 나는 대단한 사람, 뭐 거울을 보고 아침마다 3번씩 외쳐라.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뭘 강요하는데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왜? 끝없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막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를 결국은 다 어떻게 돼? 다 죽음 속으로 빠져버려요. 나는 슈퍼맨이야. 떠들어봐 소용없어요. 아무리 헬스한다 하더라도 어때? 몸은 쇠약해져. 모든 육체는 풀이기 때문에.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영광한 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어떤 어떤 사물처럼 주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깨어남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3초, 5초 잠깐씩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막 그냥 때로는 우쭐했다가 때로는 낙심했다가 살아가다가 사실상 나는 그냥 흙에 불구하고 나는 풀 같은 육체고 그걸 안과 동시에 나는 주의 것이구나. 그 주의 것임을 아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돈이 100억이 있어도 평안치가 않아. 100억 있어봤지는 않지만 100억 있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유추해 봤을 때 돈이 주는 평안이 잠깐 있지만 그것 자체는 또 다른 불안감을 갖고 와요. 돈을 지켜야 되나 돈이 나갈 때마다 막 불안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연결되어 있는 연합 속에 있을 때 그때 퍼뜩 우리는 깨어나. 그러니까 보이는 이 땅의 모든 허자, 명함으로 주고받는 명함으로 형성된 이 땅에 대한 그 모든 허구의 세계를 잠깐 깨달으면서 모든 건 허구였구나. 대통령이 명함 지니고 있다가 곧바로 죄수번호 찍힌 죄수복 입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허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대선 주자들이 뭐 사무실을 얻으려고 지금 명당을 얻으려고 길을 쓰고 있대. 내가 볼 땐 저 사람들도 나와야 되나 싶은 사람도 다 뭐 지금 명함 파고 하고 있다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야기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죠. 그분이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존재케 하신다고 하는 거. 누가 물어보면 넌 뭐 하고 있냐 물어보면 물론 이제 말로는 나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어 말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속은 뭐예요? 속 입장에서는 주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를 바라보는 주께 붙어 있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세상을 향한 이기는 담대함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물어보면 갑자기 쿵 떨어지면서 나 지금 너무 크게 빠져버리면 이제 끝도 없는 그 낭패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라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거죠, 뭐든지. 또 지금 우리 노회 이번에 또 그 이제 작은 교회 돕는 이제 미래자립교회라는 이름 붙여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그 미래자립교회 그 이제 지원 신청서를 써서 냈어. 근데 그 지원 신청 내면 이제 또 뭐 10만 원부터 돈이 나온대요. 그걸 냈는데 뭐 소리가 복잡한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교회 예산 결산서를 내야 돼. 그래서 1년 예산 4천만 원 이하인 교회만 낼 수 있거든. 또 우리는 하지만 안 되니까 당연히 낼 수가 있지. 근데 거기다가 보니까 뭐 복잡하더라고. 뭐 예산서에 써야 되고 예산서에 뭐 1월달 사업비 뭐 다 써야 되고 뭐 목사님 사례비부터 다 이게 필요하거든. 저번부터 좀 약간 그 4천만 원 안 되는 그 교회들의 어떤 그 쓸쓸함을 약간 느끼는 거지.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조차도 어때? 주님의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기능으로 그런 위치에 있게 했다고 하는 거.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예. 오늘 12시에 또 여기 그 애꿈 선교회 목사님 지금 방역하러 오신다 했거든. 방역하고 점심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럼 기도하고 마실까? 네. 오케이, 지금 먼저 기도하고 나기도 할게요. 제가 기도한다고요? 안 하면 안 되고. 뭐 해면 안 될까? 그럼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저희 자신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는데 순간 주님께서 주님이 저희를 주님께서 저희를 증거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은 것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허상이 우리에게 더 씌워진 모든 그 허구의 자기 증명이 밀려올 때마다 주여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변치 않는 주의 것으로만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를 마치고